돈이 안 모인다는 말. 그 말 속엔 더 깊은 마음의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. 혹시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붙잡고 있진 않았을까요? 그것이 곧 업입니다. 마음속 허기. 그게 재물을 막습니다.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? 왜 이렇게 허전하지?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마음의 구멍을 느낍니다. 그럴 땐 외부의 조건을 먼저 보죠. 경제 탓, 운 탓, 환경 탓.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봐야 할 건 바로 내 마음의 허기입니다.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소비를 하고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걸 원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상하죠. 원하는 걸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욕탐지심, 무유족시, 탐하는 마음은 끝없는 가난을 낳는다. 재물은 흐름입니다. 고여있지 않고 흘러야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의 탐욕은 그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이 됩니다. 마음에 허기가 있으면 우리는 쌓으려 애쓰고 빼앗기지 않으려 움켜쥡니다. 결국 비움의 길과 멀어지죠. 수행은 그 허기를 먼저 바라보는 일입니다. 무엇이 그렇게 아쉬운지,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. 그때서야 비로소 놓을 수 있게 됩니다. 놓는 순간 비로소 재물은 흐르기 시작합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무소유, 실풍요야. 무소유의 삶이 진정한 풍요다.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일입니다. 그 허기를 채우는 건 소유가 아니라 자각입니다.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. 그 끝에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. 비교의 마음, 복을 세어나가게 합니다. 가만히 있어도 불현듯 밀려오는 허탈함이 있습니다. 누군가의 성공 소식, 잘 나가는 이웃, 혹은 친구의 새 차나 새 집 이야기. 그걸 들은 순간 내 안에서 조용히 나는 왜 라는 소리가 시작되죠. 비교, 그것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의 칼날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비교즉쟁, 욕심직은 남과 비교하면 끝없는 다툼과 욕망만 생긴다. 우리가 비교할 때 재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틈으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.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부족함은 어떤 재물로도 채워지지 않죠.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. 나도 저만큼 가져야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. 하지만 수행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. 재물이란 누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여유롭게 쓸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. 비교하는 순간 내 그릇은 작아지고 욕심은 커지고 복은 새어나갑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지족자, 최부자야. 자족하는 자가 가장 부유한 이다. 마음이 편한 사람, 비교하지 않는 사람, 스스로를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, 그 사람에게 복은 머무릅니다. 오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고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세요. 이미 충분한 그 마음에서 진짜 재물의 흐름이 시작됩니다. 불안한 마음은 돈보다 앞서 달립니다.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자꾸만 바쁘고 쫓기듯이 하루를 살아갑니다. 이 돈으로 다음 달은 괜찮을까? 혹시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어쩌지? 모자라면 또 어쩌지?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을 탈진시킵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미래불래, 불안생심,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. 그 불안은 재물을 다루는 손을 떨리게 하고 결정을 흐리게 하며 무의식적으로 낭비를 불러옵니다. 돈은 흘러야 하죠. 그 흐름은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. 하지만 불안이 커질수록 그 흐름은 비뚤어지고 굳어지며 때로는 갑자기 끊겨버립니다. 불안은 결국 믿음 없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제법인 연생, 행직득복,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.
지금의 행위 곧 미래의 복이 된다. 지금의 내가 하는 선택, 지금의 내가 지키는 마음, 그것이 결국 내일의 재물을 부르는 인연이 됩니다. 불안한 마음으로는 복도, 돈도 길을 찾지 못합니다. 불안이 올라올 땐 그 감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조용히,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.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해 주세요. 그때 마음은 조금씩 안정으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, 돈은 더 이상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닌 흐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. 오늘 하루 조금만 천천히 내 마음의 속도를 줄여보세요. 그 사이 복은 조용히 다가옵니다. 붙잡는 마음이 많을수록 복은 멀어집니다.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쥐고 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. 돈, 사람, 명예, 체면, 심지어 지나간 기억까지도 그걸 놓치지 않으려 조이고 움켜쥐고 불안해합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집착 짚고 방아등락, 붙잡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. 붙잡는 마음은 무겁습니다. 그리고 그 무게는 마음뿐 아니라 삶 전체를 가라앉게 만듭니다.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돈을 쥐고만 있으려 하면 그 순간부터 돈은 돌지 않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썩습니다. 복도 마찬가지입니다. 복은 흐름 속에서 자라고 흘려보내야 커집니다. 하지만 욕심은 말합니다. 더 모아야 돼, 더 쌓아야 돼. 그 소리에 휘둘릴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겁고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. 수행은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는 일입니다. 놓는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니라 그제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공증유, 유증무, 비움은 곧 채움이 된다. 무언가를 버리고 싶을 땐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마세요. 그것이 왜 그렇게 내 안에 붙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, 그 자각에서 비로소 노임이 시작됩니다.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. 미련이든 불안이든 혹은 지나친 소유든 그 작고 조용한 비움이 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. 남의 복을 시기할 때 내 복은 줄어듭니다.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싶은데도 어느새 마음 한켠에서 묘한 질투심이 피어납니다.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? 나는 저만큼 노력했는데. 그 생각은 언뜻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기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시타복자, 자복소멸, 남의 복을 시기하면 자신의 복도 시들어간다. 시기심은 남을 해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의 복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입니다. 그 감정은 말 한마디로, 행동 하나로 업을 짓습니다. 내가 짓는 업이 곧 나의 복을 결정짓는다면 시기보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. 수행은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.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. 그걸 자각하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묻는 거죠. 나는 지금 어떤 복을 지으려 하는가?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찬탄타공, 듣기 일부, 남의 공덕을 찬탄하면 그 공덕의 일부가 나에게도 머무른다.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, 그것은 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.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. 오늘 누군가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. 정말 잘 됐다. 그 복이 나에게도 전해질 거야.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복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될 겁니다. 불평의 말, 복을 내쫓는 소리입니다. 살다 보면 이런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옵니다.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?
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?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가 문제지? 그 말들 속에는 억울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무력감도 있죠.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불평계악 업문. 불평은 악업의 문을 여는 말이다.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그릇입니다. 불평이 입에서 자주 나올수록 그 안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 어둠은 곧 업이 되어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. 복은 고요한 곳에 머뭅니다. 그 고요는 억지로 웃고 참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생깁니다. 불만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억지로 좋은 쪽으로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 일은 내가 뭘 배우라는 걸까? 그 질문 하나가 불평을 수행으로 바꿔줍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고중유공덕지종자. 고통 속에 공덕의 씨앗이 있다. 불만을 품으면 그 씨앗은 썩고 말지만 감사로 바라보면 그 씨앗은 자라서 복이 됩니다. 불평은 불만을 퍼뜨리는 소리이자 복을 내쫓는 진동입니다. 그렇다면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는 향기입니다.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말해보세요. 고맙다. 그래도 괜찮다. 덕분에 또 배운다. 그 말들이 쌓이면 언젠가 삶 전체가 복으로 채워질 날이 찾아옵니다. 빚진 마음, 재물의 문을 닫습니다. 마음속에 늘 무언가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있죠. 누군가의 기대, 과거의 실수, 혹은 스스로에게 남긴 약속, 그 마음은 말합니다.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. 나는 아직 빚이 있어. 이런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을 만들고 그 빚진 마음은 삶 전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죄책 즉자 속박지쇠사. 죄책은 자기를 속박하는 족쇄이다. 죄책감, 미안함, 스스로를 책망하는 말들. 이 모든 것들은 마음 안의 빚으로 남아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풍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. 우리는 왜 받는 걸 두려워할까요? 왜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마다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갚지? 그런 마음이 들까요? 그건 마음에 남은 빚의 업 때문입니다.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주는 것도 머뭇거리게 됩니다. 그 마음이 결국 재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. 수행은 그 마음의 빚을 바라보고 조용히 용서하는 길입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사자, 능사타. 스스로를 용서하는 자는 다른 이도 용서할 수 있다. 스스로를 다그치고 과거를 반복해서 후회하며 죄의식에 머무르면 복은 그 틈에서 멀어져 갑니다. 하지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.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순간 빚진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빈 마음 속으로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.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건 곧 재물의 문이 열리는 일입니다.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. 괜찮아.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. 그 따뜻한 인정 하나가 내 안의 빚을 녹이고 다시 복을 부르는 시작이 됩니다. 쓸데없는 걱정, 재물의 씨앗을 말립니다.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수십 번, 수백 번 되뇌는 일이 있습니다. 혹시 이러면 어쩌지? 그때 그 말, 실수였던 건 아닐까? 앞으로 더 나빠지진 않을까? 그 걱정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앗아가고 마음의 뿌리를 마르게 만듭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우미래자, 실현제복, 미래를 근심하면 현재를 잃는다.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드는 환상입니다.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의 집중이 흐려지고 재물의 흐름도 방향을 잃습니다.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모든 행위는 지금의 선택 위에 서 있습니다. 하지만 걱정이 끼어들면 그 선택은 흔들리고 결과는 불안해집니다.
걱정은 습관입니다. 한 번, 두 번 익숙해지면 아무 일도 없는데도 늘 불안한 감정이 먼저 앞서고 그 감정은 돈을 다루는 마음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염려지군, 운거증명. 염려는 마음의 구름이다. 구름이 걷혀야 지혜가 빛난다. 걱정을 끊는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. 지금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부드럽게 놓는 것, 그 믿음이 재물의 씨앗을 키우는 햇빛이 됩니다. 혹시라도 오늘도 걱정이 고개를 들거든 이렇게 말해보세요.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지금의 내가 만들고 있는 중이야. 그 말 한마디가 미래에 필요한 복의 씨앗을 지금 이 순간에 뿌려주게 될 겁니다. 지나친 절약, 가난한 마음을 키웁니다. 절약은 미덕이지만 가끔 그 절약이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. 돈을 쓸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무언가를 사려 해도 이 돈이면 다른데 더 쓸 수 있을 텐데 하며 망설입니다. 그 순간 우리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아끼는 습관을 배워가는지도 모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유집절제, 여탐무이, 집착이 있는 절제는 탐욕과 다르지 않다. 아끼는 것이 나 자신에게 인색해지고 늘 결핍감과 함께한다면 그건 이미 가난한 마음의 시작입니다. 돈은 쓸 줄 알아야 흐릅니다. 그 흐름은 필요한 곳에 머물고 의미 있는 곳에서 자라며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. 돈을 쓸 때 그 목적이 명확하고 마음에 후회가 없다면 그 행위는 소비가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. 수행은 무조건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을 배우는 길입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지혜용제, 복환기신, 지혜롭게 쓰는 돈은 복이 되어 돌아온다.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사주거나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를 선물하거나 필요한 곳에 선뜻 베푸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. 너무 아끼지 마세요.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. 오늘 하루 작은 지출 하나에도 이렇게 묻고 써보세요. 이건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까? 그 질문 하나가 돈의 흐름을 바꾸고 내 복의 방향을 바꿔줍니다. 주는 마음이 넓을수록 복은 머뭅니다.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베풀지? 하지만 참 이상하죠. 정말 마음이 가난할 때일수록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, 작은 정성 하나를 건넸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풍성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시자복다어 수자,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. 주는 마음은 내 안의 복을 깨우는 힘입니다. 그건 반드시 많이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작은 말 한마디, 미소 하나, 조용한 관심 하나도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. 복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용기에서 자랍니다. 주는 순간 우리 마음은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에 복은 조용히 머뭅니다. 수행은 비워야 채워지는 이치를 몸으로 배워가는 길입니다. 아끼고 움켜쥐고 나만을 위한 재물은 결국 흐르지 않고 메마릅니다. 하지만 나눌수록 되려 돌아오는 건 풍요와 신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입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미시무심, 불생대복, 작은 시주도 진심이면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. 진심이 담긴 베풀문, 금액이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평가받습니다. 오늘 작은 걸 나눠보세요.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, 혹은 오래된 옷 하나라도 그 나눔이 내 삶이 복의 물꼬를 트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.
주는 마음이 넓을수록 재물도 복도 인연도 그 마음 안에 오래 머무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탐하는 마음은 끝없는 가난을 부른다. 그 마음을 먼저 다독여주는 것, 그게 바로 복을 부르는 수행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따뜻한 댓글이 이 채널에도 큰 공덕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